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어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더둘로의 고소와 고소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런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정치인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뒤로 미루고 바울에게는 자유로운 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연금을 결정하고 가두게 됩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는 자신의 세 번째 아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이 두르슬라와 함께 바울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진정 어린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찾아간 것일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한 어쩌면 그 관심보다는 바울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듣고자 했을 수도 있고, 유대 여자인 그 드루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났지만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자 말씀을 듣기를 중단합니다. 이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서 유대의 총독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죠. 그가 이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골라우디오스 형제와의 어떤 친분으로 막강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의 형 팔라스의 지원 덕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돈과 색을 밝히는 탐욕스러움과 잔혹함을 지닌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 번째 부인인 드루슬라와의 결혼도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유혹해서 아내로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미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등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경건치 못한 그런 삶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모든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되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 따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에 기뻐하며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복음과 함께 오는 심판의 말씀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두려워서 더 이상 경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바울을 부른 벨릭스의 행위는 잘한 것이지만 바울의 강렬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하고 바울을 돌려보내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좋은 기회를 잡지 않고 뒤로 미뤘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두려워한 일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그는 뒤로 미루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결단을 또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차차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 예수 천천히 믿지 뭐 교회 천천히 나가도 돼.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간 되면 그때 나가면 되지. 기도 바쁜데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천천히 하지. 차차 하지. 전도도 차차하고 예배도 차차 잘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바울의 문제를 선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끝까지 그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궁금해서 묻고 듣고 돌려보내기를 거듭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기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뒤로 미루고 연기해버리면 벨릭스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하며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타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남이 어찌되었든 자신만 유익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말에 의하면 벨릭스는 애굽인의 반란과 도적들을 진압하여 유대인들에게 태평을 누리게 했고 그의 섬세한 지혜로 계시된 많은 개혁과 선정의 탁월함을 크게 감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지함을 알고도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그대로 바울을 수감해 두자니 한편 마음으로는 또 양심적인 가책에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돌려보냈지만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을 그렇게 끌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순간이고 그의 탐심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의 석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발로 차버리고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세상으로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타산적이고 물질은 탐욕을 포기하지 못한 이 벨릭스는 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고 말씀을 들었지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역사를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적대적 감정 충돌로 일어나게 된 어떤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군대를 동원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투옥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대인 대표자들이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벨릭스의 이 악한 행위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벨릭스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는 무능하고 잔인하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 로마로 송환되어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되고
그의 영 팔라스의 중재로 심한 그런 어떤 형벌은 면하기도 했지만 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폼페이 성에 있다가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할 때에 불에 타 사망했다고 하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총독직을 위임할 시에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벨릭스는 이때마저도 그 기회마저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미결로 남겨두었고 탐욕과 기회주의에 찌들어 공의와 진리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이기적인 계산과 탐심이 걸림돌이 되어 놓쳐버렸고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로마 전도를 준비하는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탐욕을 피하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종,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옳은 일을 결정하기를 미루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벨릭스의 모습을 교훈 삼아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선택의 기회를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종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신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일상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과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말씀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성 운동과 원색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옵소서.